오늘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의 커다란 대전제를 시작으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또 무엇을 행하여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커다란 전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전에 어떤 상담사 분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상담하는 분들 중에는 실제로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많은 목사님들을 상담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신자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목사님들마저도 기쁨이 없는데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뻐하라는 말씀이 불가능한 것 아닌가? 신자들에게 너무 가혹한 말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 말씀이요, 이 상담을 받았던 목사님들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면서도 이 성경에서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뭔가 마음이 답답했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다라는 그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강의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눈빛을 보면서 너무나 또렷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 말씀이 정말로 억지로라도 너희는 기뻐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진짜 하나님께서 그러한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일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기쁨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오늘 빌립보서 전체를 보면요, 기쁨에 관련된 단어만 5번, 그리고 동사만 9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라 불리울 정도로 성도들에게 기뻐할 것을 아주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4절 말씀에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항상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 아침부터 오늘 저녁까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셨습니까? 성경은 왜, 바울은 왜 우리가 이렇게 지키기 불가능한 말씀을 그것도 너무나도 명확한 명령조로 매우 엄격하게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당시 빌립보 교회는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정말로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지역은요, BC 167년 로마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BC 42년에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거주하는 공식 거처로 지정됩니다. 그래서 급속도로 도시가 발전하게 되고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짓는 핵심 요충지가 됩니다. 놀라운 것은요, 대부분의 빌립보 시민들은요, 로마 시민권들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빌립보의 투표권이나 자치권 등이 로마와 동등한 특권을 누릴 정도로 그것은 특수한 지위를 누렸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당시 빌립보는 로마의 축소판이다 라고 불리워지기까지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물질의 풍요를 누렸고요, 발전된 문화 속에서 특권 중에 특권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볼 때
정말로 왜 기뻐하지 못하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러한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역설적이게도요, 여러분들, 이렇게 탄탄한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기뻐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들이 실제 현실에서는 뭔가를 놓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들이 놓치고 있는 기쁨과 감사를 명령하는 그러한 역설적인 상황이 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당시 그 현장을 보면요, 그 현실을 보면요, 이 권면하고 있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이 바울은요, 그 상황에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의 환경을 보면 전혀 즐겁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바울이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당한 일이, 나의 매임이, 나의 괴로움을, 이러한 말들이 계속해서 1장에 나옵니다. 환경으로 볼 때 바울은 결코 쉽지 않았던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눈으로 볼 때 바울은 쉽게 절망하고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있던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감옥에 있는 한 하나님의 사람이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빌립보 교회에게 기뻐할 것을 전한다는 것은요, 바울에게는 그들이 모르는 무엇인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빌립보 사람들은요,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지금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뉴스를 잘 보지 않지만 요즘에 제가 간혹 뉴스를 보면요,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10위라는 경제 강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전보다 평안이나 기쁨이라는 것을 더욱 찾아보기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요, 너무나도 각박하고요, 이기적이고 이제는 분노를 넘어서 살기가 넘칩니다.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 지경까지 가게 되었는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 제가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 그들이 노력해온 것에 비해서 현실의 벽이 정말로 불가능하게 높아져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어떠한 꿈도 희망도 갖지 못하는 그러한 각박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제 우리 젊은 다음 세대가 지금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포기하게 되고요, 취업도 포기하게 되고요, 출산도 포기하고요, 삶의 열정마저도 포기해버린, 정말로 역대 대한민국이 처음 경험하고 있는 다포 세대, 그것이 지금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혹시 이해가 안 간다, 우리도 힘들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들의 나이가요 불과 10대, 20대입니다. 그 나이면 무엇을 못하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0대, 40대 젊은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 나이가 비슷해서 그런지 저도 너무나도 공감이 됩니다. 지금 현실이요, 세상이 실제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면요, 희망이 무엇인지, 또 기쁨이 무엇인지 경험해보지 못한 참으로 불쌍한 젊은 영혼들이 지금 우리 자녀들의 세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세대들을 넘어서 우리의 모두의 모습인 것 같아서 저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들?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최근에 제가 너무나도 오랜만에 우연히 영화 한 편을 보았습니다. 오랜만에 정말로 영화다운 영화를 본 것 같습니다. 제목은 콘크리트 유토피아입니다. 영화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사람들 모두가 그냥 평범하게 일반적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추운 겨울에요, 대한민국에 엄청난 국가적 재난이 닥칩니다. 모든 건물들이 무너지고요, 모든 도시가 폐허로 변합니다.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일하게요, 어느 한 채의 아파트만 운 좋게 서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은 것이죠. 순식간에 모든 사람들이요, 그 무너지지 않은 우뚝 서 있는 그 유일한 한 동의 아파트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갑자기 여러분, 사람들이요, 그 아파트 바라보는 눈이요, 이전과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주거용 아파트가 아닙니다. 그 우뚝 서 있는 아파트는 이제는 진짜로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 아파트의 입주민들은 살게 될 희망이 생긴 것이고요, 그 아파트의 입주민이 아니면 밖에서 얼어 죽거나 굶어 죽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 재난이 닥치기 전엔요, 그 바로 앞집의 아파트도 같이 서로 교류를 잘 하다가도요, 무너지고 나니까요, 이제는 적대적인 관계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빚어지는 갈등과 잘못된 사고방식들, 잘못된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위험한가, 거기서 만들어져 가는 그 수많은 잘못된 사상들이 얼마나 위험한가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보여주었던 영화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영화의 말씀을 드리는가? 영화, 제가 스포는 아닙니다. 마지막 부분에 나오지만 그 아파트의 입주민이었던, 정말로 딱 보면 너무나도 이쁩니다. 젊고 마음에 사람을 생각하는 사랑이 충만하고 순수했던 젊은 부부 박서준과 박보영의 삶이 순식간에 얼마나 각박해지고 비참해지는지를 너무나도 디테일하게 보여줍니다. 그 한 채의 아파트는 결국 나중에 절망과 배신, 그리고 모두를 파멸로 이끄는 저주의 장소가 됩니다. 나중에 이 젊은 부부가요, 그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사이에서 결국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어느 무너진 한 교회에서 잠을 딱 깹니다. 그리고 햇살이 쫙 비치는데 그 창가에 예수님의 얼굴이 보여집니다. 의미심장한 내용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화는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무엇을 바라보게 하고 있는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함께 나누며 살아가고, 사랑하고 베풀어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인간들인데, 지금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어그러지고 잘못된 사회적 구조 속에서 우리는 신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귀한 가치들을 다 잃어버렸다. 이것은요, 인간이 무엇을 바라보는가, 어디에서 소망과 기쁨을 찾는가 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잊고 있는 현대사회의 문제를 영화로 정말 잘 나타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 번씩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시대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우리의 진정한 감사를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바울이 묻고 있었던 것이 이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을 너희는 어디에서 찾고 있느냐? 그래서 9절에서 바울이 말하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들어라. 기쁨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기쁨은 어떤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내가 인간들이 생성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들, 바울이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기뻐하시도록 하실 것이기에 기뻐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쁨의 대상을 나에게서,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기쁨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내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빌립보서 오늘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보면요, 엔퀴리오입니다. 영어로는 in the Lord always. 그러니까요, 항상 기쁨은 항상 어디 안에 있다 말씀입니까? 주 안에,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 기쁨을 나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쁨은요, 여러분들,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기쁨을 실행시키시는 분입니다. 기쁨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기쁨을 줄 것이다. 내가 그 기쁨을 내가 실행할 것이다. 하나님 그거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요, 기쁨으로 편지를 쓰면서 너희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기뻐하라 말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에 오늘 마지막 구절이죠.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바울이요, 진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요, 내 삶의 기쁨의 실행자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환경과 상황과 어떠한 형편에서도 내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실행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 진리의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서도요, 소망을 가질 수 있고요, 비전을 품을 수 있고요, 교회가 회복될 수 있고요,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미래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고요. 노인들은 꿈을 꾸고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누구를 믿고 무엇을 바라보는가? 그 실행자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우리가 그 은혜를 삶에서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실행하실 분은 하나님 되시기에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실행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요, 여러분들 삶에요, 반드시 기쁨을 실행시키실 것이고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도 다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요, 한계가 있고 곧 사라질 것에 모두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알았던 것들이 나를 배신합니다. 더 이상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공허해집니다.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그럴 때마다 우리 귀에다 대고 이야기하죠. 너의 상황으로, 너의 환경으로는, 지금 너의 현실로는 결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외칩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거 아시나요? 이렇게 외치는 것은요, 이런 음성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음성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지금도 능력 되시는 유일한 분이 우리에게 오늘도 들려주고 계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들 들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의 목소리를 여러분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6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들, 이 말씀도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한 것들을요, 실행하실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7, 8절 한번 이어서 여러분들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들, 이것이 불가능한 말씀입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무엇에든지 진실하라. 어떠할 때든지 경건하라. 너희는 항상 옳게 행하라. 너희는 정결하라. 너희는 사랑받을 만하게 행하라. 너희는 칭찬받을 만하게 행하라. 너희는 이것을 생각하고 행하라. 이것들을 실행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13절에 정수의 말씀을 하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음성 듣지 마십시오.
이러한 대전제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모든 기도 제목, 내 앞에 부딪혀 있는 모든 벽들을 하나님께서 실행시키시고 넘게 하신다.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반드시 나를 통하여서 이 말씀들을 실행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가만히 바라보면요,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미 나를 향해 나를 붙들고 있음에도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며 현실을 바라보며 할 수 없다고 주저앉아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도 능력의 팔로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서 꿈을 찾으면 안 됩니다. 나를 붙들고 계신 실행자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꿈을 찾아야 합니다. 그분이 하게 하실 것이고,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이다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다 모여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들이 100% 노력해서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여러분들에게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실행자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석광교회가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뜻이 있는 귀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실 그분이 함께하고 있는 그 교회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벅차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부족한 저를 통해서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들,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상황에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귀한 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잊고 있었던 이 대전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실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여러분들 마음에요,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 안에서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들 사업에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대할 때마다 함께 실행하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여러분들 기쁨으로 대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참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경건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옳은 것을 판단하시고, 정결하시고, 사랑받을 만하게 하시고, 칭찬받을 만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실제로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여러분들 말씀에 우리가 힘입어서 그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시고 함께 하시고 계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힘차게 앞으로 뛰어 오르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